오늘도 주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예배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회 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8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오은혜 집사님 오늘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키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뒤엉켜 한순간에 엉망이 되었고 세상엔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끊이지 않으며 점점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느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근심과 걱정이 주로 고통인 것이 아님을 결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고민을 기도로 바꿔주시고 근심을 감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엎어진 상황을 탓하기보다 이런 상황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케 하시고
매일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매 순간 주 앞에 회개함으로 새로워지길 원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주 앞에 선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인간인 나의 본능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길을 쫓으면서 거룩한 척 교만하지 않게 세상의 방식이 아닌 좁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분독하겠습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레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밟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비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 오늘은 박세린 자매님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특송을 하겠습니다. 주 나의 이름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수학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내용이어서 소개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이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자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에서 0입니다. 근데 이 0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 숫자보다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엄청 나다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의 숫자 앞에 서게 되면 0,1 조금 더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0,01 아주 앞서가 버리면 0,0001 굉장히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0밖에 안 되지만 1이라고 하는 하나님 뒤로 서게 되면 10이 됩니다. 조금 더 겸손하게 들어서면 100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낮춰서 바닥을 기듯이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위치에 서서 만약에 00001 쓰게 되면 1억도 될 수 있고 100억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냐 뒤서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이 말씀보다 앞서느냐 뒤서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인물들이 여기에서 갈렸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지적을 했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자기 딴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 너무 허접해요. 볼 것이 없어요. 뭐 이렇게 셈해 볼 게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고 점점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많이 나오지만 몇 사람만 소개하면 모세가 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을까? 온유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거의 뼈가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뒤편에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백성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치던 공격을 하든 아령곳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세상에서 이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 칭찬했던 거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조그만 그 돌멩이 몇 개를 주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전쟁 나가면서 어떻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한참 하나님 뒤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자기 목을 거는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절대 권력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된 거죠. 바울 사도가 이런 말합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우리는 조금 뭐 이렇게 생활하다 병들면 하나님 날 싫어하시나 의심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몸에 아예 지병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에게 이 병을 주신 것은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하나님 앞서가지 않도록.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에게 이렇게 어떤 병이나 약점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굉장히 교만했을까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럴만하죠. 가말리엘 문화에다가 로마 시민권에다가 당시의 학파로서는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가 얼마나 자고하고 교만했겠습니까?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를 제지하는 방식으로 병을 준 거예요. 지병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내가 병들었다. 그거를 불신앙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요. 믿는 사람들은 병이 들어도 그걸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 병이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것만큼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를 철저히 들어 쓰셨어요. 그리고 더 역사하기가 쉬웠어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살아 펄펄 뛰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그런 힘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점수를 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보면 신앙적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 세운 것을 부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제자로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런 질서를 깨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아담과 하와가 왜 신라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됩니까? 선악과가 도대체 뭔데? 예, 성경 읽다가 제가 여러 번 고민해 봤어요. 선악과, 그 뭐 엄청나게 많은 과일과 맛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뭐 선악과나 따먹은 게 그렇게 죄가 될까? 예, 굉장히 제가 질문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선악과가 아니더라고요. 선악과 따먹은 게 선악과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뭐라고 꼬이냐면 그걸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만을 떨었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죠. 인간이 인간의 이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그 질서를 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신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가 가져온 편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창조 질서를 깬다면 우리는 그걸 철저히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잘못된 파괴된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지불한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이거 참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이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은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십자가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스캔들입니까? 근데 이 엄청난 사건이 왜 벌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뒷전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자기가 앞서겠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던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또 일반적인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형님들하고 깨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희생의 대가를 치릅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과 한번 깨져버린, 팥죽안그로서 기만을 해가지고 형님 명분을 뺏은 것 때문에 깨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한마디로 함축해서 한 말이 있어요. 바로왕이 어떻게 인생 살아왔냐고 물으니까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내 나이 130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 험악한 세월이 뭐예요? 에서와 깨진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렇게 그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쳤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성전을 감싸고 있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재건을 하는 일에 헌신을 합니다. 에스라는 뭐냐? 에스라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계몽해서 영적 부흥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역할들이 다 다른데 오늘 그 7장 말씀 다 읽어야 되고 사실 전후 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간단히 그 중에 대표되는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시간이 가면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무너진 성벽을 쌓고 회파된 성전을 다시 재건축했으니까,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금방 눈에 띕니다. 근데 에스라가 한 일은 아무리 해도 표가 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교육이 참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르치고 깨우치고 했다 하더라도 표가 나지 않는 일이죠.
근데 오늘 그 에스라가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포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노임받자마자 참 희한해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안 좋은 일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 이렇게 막 자라나는데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 이방 문화를 막 섞여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걸 보고 에스라가 한탄을 하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익숙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그 에스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익숙하다는 말, 쉽게 말하면 운동선수가 마이스터가 돼서 1인자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신앙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마이스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좀 떨어질 수 있고 모자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거는 누구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가 제일 먼저 다시 세우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나라를 다시 건국하는, 재건립하는 그런 과정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연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됐다, 숙련공이 됐다, 마이스터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는 하지만, 또 성경 교사가 성경을 가르치지만, 신학자가 성경을 강론하지만 가르치는 것하고 사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독일에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 갈리죠. 글로이비게 파러, 운글로이비게 파러. 여기 내놓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글로이비게 파러는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을 안 믿어요.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교사예요. 목사고. 그러니까 뭐 동물들 세례도 주고요. 동성도 결혼에 예식 행하고요. 별거 다 합니다. 아니, 내놓고 나는 은글로이백의 파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또 그것도 인정을 해요, 독일이. 참 자유로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글로이백의 파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다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요. 목사가 말씀대로 어떻게 다 지키고 살겠어요? 딱 보면은 금방 보이죠. 이 목사님 말씀 저렇게 하면서 저렇게 안 하시더구만. 금방 보여요. 근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가 사는 것도 보면 그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백성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말씀의 권위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에스라라고 하는 분은 제사장 겸 학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사장 겸 학사. 학사가 뭡니까? 석사 밑에 학사입니다. 학사를 따면 이제 석사 되죠. 그 다음에 박사가 되고. 그런 뜻에서 학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은.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에스라는 요즘 말로 말하면 2세예요, 2세. 포로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뭐 더 쉽게 말할게요. 독일에 지금 와서 살고 있는 우리 2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2세입니다. 2세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1세대보다 먼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보다 그가 더 믿음이 좋았다고 말해요. 성경을 더 많이 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죠. 2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그 에스라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27절,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따라합시다.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냐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는데 사람한테 하는 걸 보니까 참 버르장머리가 없어. 인사성이 없어. 말 한마디를 해도 거칠어. 예의가 없어. 그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어린 소자를 대할 때 저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보이니까 어린 소자에게도 깍듯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신앙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사람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덤비고 뭐 이러면은 이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세계를. 왜냐하면 에스라는 2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가 왕으로부터 왕을 둘러싸고 있는 장관들과 그 참모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본문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11절에 보면 아득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추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에스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는데요. 돌아가는데 너와 같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숫자와 관계없이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만큼 그 신용을 얻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솔직히 의심 가잖아요. 근데 네가 다시 돌아가서 재건 사업을 하겠다는데, 오케이,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래 성전, 성벽 다 이렇게 했는데 너는 가서 교육을 하겠다는데, 말씀을 가르치겠다는데 필요한 사람들 데려가라. 그래서 2,000명을 데리고 갑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들 2,000명을 데리고 가요.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그렇게 신용을 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그 에스라가 이방나라 왕, 바빌론의 왕에게, 바사의 왕에게 신용을 얻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직장 가서도요, 자기 위에는 팀장과 부장들에게 잘 해야 되고요, 신용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온 거에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한때 그 아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약간 그 딕타토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그때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 남산에 끌려가서 곤욕을 치르던 그런 시절입니다. 근데 장군 진급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진급별을 직접 달아주거든요. 대통령이 달아줬는데 그 분위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아주 살벌해요. 좋은 시간인데도 살벌해요. 그걸 이제 다 달아주고 잔을 쫙 돌리면서 이제 축배하자 이러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별 2개짜리가 3개를 달면서 장군 하나가 각하,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저는 대신 콜라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그 분위기가. 예. 별 다시 떼를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거 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못 오겠다 그래가지고 밑에 아래 사람들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뭐 술을 못 와도 지금 잠깐 뭐 한 잔 마실 수 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못 마시냐 그랬더니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이러고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술잔을, 축배를 취소하고 내려놓고 그냥 화를 내고 나가버렸대요. 그러니 그 밑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근데요, 별이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나중에 그 군례를 예편을 해서 제대로 한 다음에 그
기무사인지 정보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청와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재정 담당 국장을 세울 때 이 사람을 이제 야인이 된 사람을 불러다가 거기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 변이 뭐냐면 믿을 놈은 너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도 아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신앙이라면 내가 너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목을 내놓고라도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 정직함, 곧은 마음, 그걸 인정을 한 거죠. 여러분, 에스라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세 번째, 왕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17절에, 16절에 보면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예물을 가져다가 17절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전 단위에 드리고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쓸지며 20절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예루살렘 돌아가서 다시 계명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마음 들어가서 돈 쓰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성전에 드릴 예물이 필요하면 내 왕의 내탕고, 아시죠? 내탕고가 뭔지. 왕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이 1조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왕의 내탕고에 있는 돈을 네가 필요한 대로 갖다 쓰라는 거예요. 심지어 성전에 드릴 예물이 없으면은 거기서 갖다가 예물을 드려라. 더 놀라운 거는 쓰다 남으면 갖다 다시 출입시키지 말고 너와 너의 가족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신용을 얻으면 그렇게 가능할까요? 은혜만 입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신뢰를 받은 거예요. 그냥 눈을 감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가 뭘 한다면 칼을 쥐어 죽어도 내가 눈 감아도 괜찮다. 이런 정도예요. 네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요셉이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창고 열쇠를 다 맡겼죠. 감옥에 떨어졌을 때 감옥에서 열쇠를 맡깁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바로왕이 열쇠를 또 맡겨요. 국가의 모든 재정을 네 마음대로 해라. 관리해라. 그리고 나는 인장반지까지 빼주면서 나는 허울 뿐이고 쉴 거는 너한테 있다. 참 저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이 말씀을 읽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창피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신뢰하고 맡겨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요. 그럼 이방나라 바사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었을까? 도대체 에스라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이런 일이 가능할까?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입었고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대로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았더니 일반 세상 왕도 신뢰를 보내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다. 9절 말씀.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그 포빌트라 그러죠. 좀 이렇게 본을 삼아야 될 사람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입힐 정도만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을도 감동하셔서 그에게 신뢰를 주고 그래서 같이 일하게 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요 세 번째 보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선한 손으로 도우셨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손은 선하다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가 창조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선한 손이기 때문에 그런 말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한 손을 왜 붙입니까? 그만큼 악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만큼 위험지대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여 적군에 달리며 나의 활을 쏘는 것을 하나님의 친히 간섭하셨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요.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를 치든 노래를 부르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말은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미리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다 그런 뜻이에요. 미리 준비된다는 뜻인데 그 말에서 라틴어 프로비데라는 말이 나왔고 영어에 프로버던스라는 말이 나왔고 독일에서는 후아 제홍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아시는 것을 가지고 행하시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신문에 게재된 칼럼에 나온 글인데요. 시골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공장에 들어가 일할 기술도 없고 그래서 사진 찍는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내가 좀 내 앞길을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사진 찍는 기술 책을 주문을 했답니다. 근데 책이 왔는데 보니까 사진 찍는 그런 책이 아니고 성악 발성법에 대한 책이에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음악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걸 다시 출력시키자니 너무 절차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좀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니까 흥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대로 발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다는데 찰리 메카시라는 분이라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원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겠다.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믿고 따라갔더니 그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내일 일 잘 모릅니다. 그렇죠?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독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지금 지난주에 보니까 전 독일이 1000명대가 넘어가고 베를린도 20-30명 하다가 100명이 넘어가고 120-30명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오은혜 집사님 기도하다가 너무 지금 이 상황이 참 황당한 일이죠.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올수도반다는 게 셧다운 돼버린다는 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앞으로 팬데믹은 계속 올 겁니다. 지금 계속 거기에 관여하는 분들이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앞으로 이보다 더 엄청난 그런 팬데믹이 올 수 있다. 예고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의 이기가 너무 욕심 때문에 만들어 놓은 다 파괴해버린 질서를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깨가지고 인간의 질서를 만들다 보니까 벌어지기 시작하는 기형학적인 아주 기형적이에요. 정상적이질 않아요. 호주에서 갑자기 14도 영하 14도 내려가가지고 눈이 오지를 않나. 이스라엘에 우박이 떨어지질 않나. 지금 온 세계가 몸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뭐냐면은 사람이 인간 이성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 이런 어떤 자연재해가 왔을 때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이 인간들이 좀 인간의 이성을 재고해보고 과학을 재고해보고 정말 이 지구가 인류가 국가가 가고 있는 방향과 삶의 방식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모아놓고 좀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쉽게 말하면 프론티어가 다 끝나버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내놓을 게 없어요. 뭐 새롭다 그러는데 다 헤아려. 그러고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무리 능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느냐 뒤에 서느냐 하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수학 법칙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범사에 매사에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거보다 안전한 게 없고요. 이거보다 축복된 게 없고요. 이거보다 보장된 게 없습니다. 그거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증명된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미신에 가깝습니다. 누구도 확증할 수 없는, 보증할 수 없는 그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 따라가서 삶이 보장되겠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상상빈곤이라는 말이 있대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어떤 그 옵타클 노제, 그 노숙자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해서 낫게 했어요. 근데 잠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이 환자가 자꾸 옆 사람에게 구걸을 해요. 담배 한 가치만 좀 빌려달라. 간식 먹고 있으면 그거 좀 나눠 먹을 수 없냐 이러고. 아니 병원에서 밥을 주는데도 자꾸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버릇이 돼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억 60만 달러의 돈을 가진 자산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앤토니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연구를 좀 해봤어요. 이런 사람들 주로 30명 정도를 연구를 해보니까 지적 수준도 높고 가정 환경도 좋고 그리고 훌륭한 추앙받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붙인 이름이 상상빈곤입니다. 많이 가졌는데 나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초라하다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넘어서 병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과 자기 비하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언어가 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바짝 엎드려야 되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당당한 사람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도전정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 쳐들면 안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상상빈곤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할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죠. 조금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세요. 올 여름에 무조건 말씀을 읽으세요. 수요일날 말씀을 올리는데 그거 읽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저는 1분밖에 안 걸려요. 제가 쓴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자세히 읽으면 한 3분에서 한 3분이면 읽을 거예요.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땀 흘려서 이렇게 올려놨으면은 그래도 성격교회 소속이면은 말씀을 좀 읽어야지. 읽고 나면 아멘도 좀 쓰고 자기가 깨달은 것도 좀 간단히 쓰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할렐루야.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그 말씀을 읽고 반응이 아무것도 없어. 물론 뭐 마음으로 다 아멘 하겠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거기다 아멘으로 표현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미 이 말씀을 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진지하게 읽기만 해도 돼요. 읽기만 해도. 그 읽으면 진지하게 읽으면 5분이야. 그냥 쑥 읽으면 3분이고 더 빨리 읽으면 1분이면 읽어요. 더 좋은 거는 20분만 시간 내도 돼요. 그 성경 본문 딱 펴놓고 한번 읽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럼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지고 아멘 하고 힘있게 나가서 살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어요.
근데 신앙이란 건 반응입니다. 반응. 그 반응의 첫 번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예요. 아멘은 뭐예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확증합니다. 이런 뜻이고, 할렐루야는 뭐예요? 이 말대로 살아서 영광 돌리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용어입니까? 아멘을 아끼는 사람은 신앙이 빈곤해요. 제가 볼 때는. 늘 이렇게 말씀이 임할 때 아멘하고 아멘하고 아멘하는 사람들은 그 말도 그렇지만 언어도 그렇지만 삶의 스타일이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화돼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어요. 너무 점잖은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체면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을 읽었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좀 이렇게 반응해야, 그게 반응을 해도 실제로 삶에 들어가면 잘 안 되는 판인데 아예 그냥 무시해버렸다. 삶이 아예 없는 거죠. 근거를 걸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수요일날 금요일날 올라온 말씀을 꼭 읽으셔야 돼요. 성경가족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거조차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뭐가 되겠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사실은. 전화위복이죠,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성경을 내가 정말 일독을 했다, 통독을 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지금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외출할 때도 좀 부담스럽고, 이런데 성경도 안 읽었다. 허송소할 게 뭐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가족들 여름에 좀 덥지만, 여러분들, 시간을 좀 내서 성경을 읽으세요. 읽고 말씀을 읽고, 듣고, 자꾸 이 말씀을 귀도올렁하면서 오늘 말씀대로 학사 에스라처럼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 그렇게 살아서 정말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삶.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간증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다른 사람에 영향을 미치죠. 밥을 1000번 같이 먹는 것보다 말씀 한 번 진작에 나누는 게 100번 난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누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학사 에스라처럼 내 신앙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말씀에 익숙한 자, 신뢰를 얻는 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같이 은혜를 입는 사람, 그래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지난 시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저희들이 정말 무엇에도 익숙한 자가 되고 무엇에도 심취하고 더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 앞서지 않고 뒤서면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인지 오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배웠사오니 우리도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혜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을 가져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저녁없이 열매차 차이고 곡식거릴 때에 꿈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열의 하나는 주님의 것인 줄을 알기에 아버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인 줄을 알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 약속이 없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말씀이 약속하시고 내가신 대로 흔들고 누르고 또 흔들어 채우시되 넘치도록 채우시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여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번영하고 번창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스스로 부유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도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신앙의 끝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감사하는 성도들 복을 주셔서 아버지 더 큰 감사의 문이 열리도록 늘 저의 심령과 삶 속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가닿는 곳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원의 영혼들을 살리게 도와주시며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의 영광을 드리는 모든 생명들, 어린 생명들 다 축복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어린 생명들 부모의 자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혹 드리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변면치를 못해서 드리지 못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셔서 다음에는 다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8월 한 달 꼭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지금도 많이 읽는 걸로 합니다.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고, 1독으로 끝나지 말고 2도 가면 더 좋고 3도 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매일, 사실은 매일 그 성경을 한 5장씩만 읽어도 상당한 분량이 됩니다. 매일 3장씩 읽으면 1년이면 한 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1독을 해야 되니까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좀 읽으시길 바라고, 꼭 1독을 다 못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일단 읽은 숫자를 8월 말까지 보고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독일이 다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철저히 잘 지키셔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거기다가 아멘이라고 출석 체크를 좀 하시고, 가능하면 내가 이런 은혜 받았다라고 한마디 꼭 쓰세요. 그래서 자기가 그 타일레면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자기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고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고 출석 체크를 하시면서 아멘으로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별도 관계가 있을 때까지는 개별 모임도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2-3명까지는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좀 차도 마시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갑자기 베를린에 120, 130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또 옮기는 게 주로 레스토랑과 술집에서 옮긴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오니까 저는 공식적으로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조금 더 참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마스크를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못 받아가신 분 계시면 오늘 나가실 때 말씀해 주시면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가지고 20일을 쓸 수 있고요. 수시로 밖에 나갔다 오면 비누로 빨아서 응달에 말리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 자세히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혹 주중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의제 형제님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오늘 안 나오고 다음 주 나오려고 그랬는데 실은 그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서로에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나서 김나줌 그리고 또 우리 군두슐레 이렇게 그 입학하는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와 함께 잠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예배 마치면 바로 좀 이쪽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경 열심히 읽읍시다. Denn Esra schickten sein Herz zu suchen das Gesetz des Herrn und zu tun und zu nähren in Israel Gebot und Rechte. Der Herr segne dich und beschütz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und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믿는 주의 자녀들을 늘 믿음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익숙하여 실천함으로 스스로 축복이 이루고 모두를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선교과정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